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저희에게 주시고 흩어진 곳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한 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오늘 예배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꿈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부활절 잘 보내셨나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좀 머리가 이제 많이 자라서 보시기에 좀 흉한데 자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형편에 계신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다음 주에는 싹 밀어버리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시간이 많이 생겨서 꾸준히 아주 깊은 시간을 들여서 잘 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시간이 많아서 다른 일들을 인조이 하느라 바빠지셔서 읽기를 포기하신 분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하, 역대기를 기점으로 다시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대기에서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앞부분의 스토리가 잠시 멈춰지고요, 앞 이야기가 다시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테이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금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 역사의 흐름대로 읽었다면 이제는 앞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가 됐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셔도 좋겠습니다. 놓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세요. 처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똑같은 질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역대기를 읽어보니까 앞에 있었던 사무엘 상하라든지 열왕기 상하에 이미 다 다루었던 내용인데 왜 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가? 아마 처음 읽으셨던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셨을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그리고 분열되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이야기를 다시 읽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손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다윗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터라고 깨달았고 느꼈던 21장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이후에 이어지는 22장에 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여기다 지으라고 명령하는 내용들이 이제 22장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부른 다음에 자기가 성전 건축을 계속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너무 흘렸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자기의 후임으로 아들 솔로몬이 이 건축을 완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사무엘서나 열왕기에 비해서 역대기는 유독 이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에 초점을 두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잠깐 앞부분을 훑어보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2장에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23장에는 성전을 돌볼 레위 사람들의 명단, 24장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25장은 찬송직을 맡은 사람들, 26장은 성전의 문지기들과 곳간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 27장은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들의 명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명단과 이야기들은 다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28장과 29장도 역시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가 좀 특이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특이점을 가지고 그 테마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때가 주전 586년 나라가 망하고 나서였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주전 538년에 발표되었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이른바 귀환 세대, 돌아온 세대를 대상으로 누군가가 기록했던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쓰여졌던 것은 이 기록된 역사의 당대가 아니라 한참 지나고 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었다는 것이죠. 확실한 사실은 아마도 이 책은 주전 513년 이후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9장을 보면 7절, 8절에 보면 다릭이라는 화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 다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다릭이라는 화폐는요, 다리우스 왕을 기념하면서 만들었던 주화인데 주전 513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이후에 쓰여졌던 것이죠. 이 포로기를 마치고 본국에 귀환해서 살고 있는 이 다음 세대, 귀환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대기에 기록된 것이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세대에게 역대기라는 이 과거의 이야기들이 담긴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래에 있는 성경 요약 아웃라인을 보시면서 쫓아와 주시면 첫 번째로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미래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노래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세대들에게 찾아왔던 현실은 결코 녹록하거나 희망적이지 않았겠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채로 돌 무더기들만 남았던 상태였습니다. 또 그 땅에 남았던 사람들이나 돌아왔던 사람들이나 마음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냥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런 참 불행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에게 들었던 질문이 있었다면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전에 구약의 말씀을 보면 시온은 영원하다, 시온산은 영원하다, 또 다윗과 맺은 이 다윗 언약은 영원하다는 그 약속을 굳게 맺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왜 이런 상황에 놓이고 왜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으며 우리가 다시 돌아온 조국의 모습은 왜 이 모양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도 더 무능하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역대기는 응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주제는 바로 다윗의 언약은 견고하다는 사실과 성전은 완성될 거라는 이 두 가지 주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역대기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 왕조가 지금 바로 당신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족보에도 그 족보의 시작을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족보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역대기만 아담을 기록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역대기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1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화면을 한번 올려주시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아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시작했고요. 역대하 36장 23절, 역대기의 끝은 이렇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레스 칙령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세대까지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조차도 하늘의 신 여호와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말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역대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조라고 여겨지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는 족보가 아니라,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역대기를 읽다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꾸준히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역대상 9장 1절, 역대상 12장 3절, 역대상 13장 2절, 대상 15장 3절, 또 역대하 6장 3절, 역대하 30장 1절, 5절 6절, 역대하 35장 3절 등의 여러 구절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는 이미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또 남유다에 최종적으로 속했던 백성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청중들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두 왕국의 정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유다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역대기 저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는 어떤 지리적인 범위에 머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하나님은 이제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온 이스라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방 민족인 고레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여기 고백하듯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아무런 혈통적으로 관계가 없는 우리조차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온 이스라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누구 때문인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통해 이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어찌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요. 역대기에서 다윗과 그의 왕조가 그토록 강조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나 그의 아들 솔로몬의 인물됨이 유난히 더 위대하고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묘사되는 메시아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메시아이신 그분,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비록 과거의 역사를 듣고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과거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오셔서 다윗의 언약을 완성하실 참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는 역대기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우리를 절망으로, 우울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한편으로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시대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포로 시대를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던 그 세대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하고 있는 오늘은 목요일 4월 16일입니다. 6년 전부터 저는 이 4월 16일이 되면 이렇게 칼에 베인 듯한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14년 이후로 항상 그래 왔습니다. 네, 세월호 때문이었죠.
차가운 바다에 아무런 힘도 없이 가라앉아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얼마나 이 선장이나 지도자들이, 또 정부나 여당과 야당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층들이 책임도 하나 없이 얼마나 잔인무도한지를 많이도 목도하고 또 절망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흐르니까 보십시오.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세월호에 대한 정확한 사건 개요를 다 알지 못하지만 조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누군가는 희생당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포로 시대를 지나 다시 본국에 돌아온 세대들과도 같은 우리의 눈물을 분명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계시지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대기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역대기는 성전이라는 지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 대한 강조와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오늘 28장 본문도 그런 것이었잖아요. 자기가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자 그것을 솔로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이 사실은 단순히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다시 예루살렘에 완공하라는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세대들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을 통해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죠? 물론 학계라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급격하게 선진국으로 발전한다든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 로마의 식민지로 예수님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가 성전에 대한 메시지, 성전 재건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랬을까요? 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가시적인 상징일 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는 상징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었던 성막에서부터 솔로몬의 성전, 또 스룹바벨의 성전, 나중에 예수님 때 헤롯이 지었던 성전 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배하는 이들의 무리 중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었지만, 그 성전은 다만 지리적인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지리적인 성전은 일시적인 것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히브리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가 누굴까요? 그는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물리적이고 한 장소에 지었던 성전은 다만 하나의 상징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만 그림자일 뿐이었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진정한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무엇인가요?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 우리가 바로 그분과 하나 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3장 말씀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예수님이시고 이제 우리가 그분의 머리 되심 속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그토록 그 돌아온 세대에게 강조하고 있는 성전은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게 될 곳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과 하나 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함께 어떤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이 시간이 얼른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모이는 건물, 예배당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그냥 건물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정한 성전은 어느 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심을 믿고 합당한 분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함께 하나 된 주 안에 있는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 오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인데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한 건물인 장소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말씀으로 리마인드 드릴게요. 계시록 21장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실 예루살렘 성전은 장소가 아니고
어떤 피지컬한 로케이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어쩌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재할 마지막 시대를 예행 연습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종말이 오면 더 이상 어떤 한 장소가 우리가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시대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전부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며 추구해야 할 사실은 흩어지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사실이죠.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흩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성전. 흩어진 성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중요한 과제를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 안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임재가 늘 머물러 있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던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세상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의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고귀한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